제가 부탁받은 강의 주제가 선교대회 이후의 동원 자원인데요.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The Authenticity of Mission Mobilization. 그래서 선교 동원의 진정성으로 풀지 않으면 동원과 우리가 기본적인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교육, 훈련, 허입, 파송, 멤버 케어 쭉 이런 흘러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전에는 무작정 뜨겁게 저 윗 그림처럼 뜨겁게 집회하고 나가라 그러면 일단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쪼려보는 그런 식이 많았다면은 이번 강의는 보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저희 선교한국은 밤낮 청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MG 알파들의 입장에서 좀 진정성 있는 선교 동원이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서론 한번 보십시오. 시대별 동원 후계 변화입니다. 이 동원 후기란 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은혜 받는 포인트고요. 저게 건드려지면 헌신했다 하더라라는 그걸 말합니다. 트리거죠, 트리거. 저것이 건드려졌을 때 헌신을 하더라. 베이비붐 시대 때 50년대, 60년대 생들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핵심 질문은 Why is true였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변증과 증명이 중요했고 비교 종교학 혹은 정언 명제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들었던 예배 때 시편 67편은 전형적인 정언 명제적인 설교였죠. 거기에 5, 60년대, 70년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참과 true와 false가 구분되면은 옳음으로 헌신하는 당위성에 마땅히 헌신하는 것이 베이비붐 시대라면 저희 70년대생들의 질문은 다릅니다. What's real?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working 하는가,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강조할 때 우리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저걸 어떻게 구현할 건데? 또 그것이 우리의 거기에 구현되는 솔루션과 구현되는 방법론과 스트럭처를 보여주면 저희는 투신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시대가 등장합니다. 80년대생들이죠. 이들의 질문은 또 다릅니다. What's good? 그것이 옳고 워킹한다면 그게 좋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실제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좋은가? 이 Z세대로 이 Gen Z로 오면은 질문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그들은 What's beautiful에 반응합니다. 옳다면 워킹한다면 왜 아름답지 않아? 이것이 정답이니까 쳐먹어. 이거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지 않으면 추구가 아니잖아.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BTS의 온 지구가 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BTS 가사 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겁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PBS에 만한 시편 같은 그 BTS의 가사들에 젊은이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말 배워가지고 묵상할 정도로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파 세대는요 더 나갑니다. 알파 세대의 질문은 뭐예요? 아이스 휴먼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알파 세대가 생성형 AI를 달고 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꼭 다운받아 보십시오. 초원 AI가 있습니다. 초원. 그거는 기독교의 모든 젊은이들의 질문을 집어넣으면 30초 안에 답을 다 해줍니다. 이를테면요. 정말 자세하게. 내가 오늘 10편, 67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졸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쳐보십시오. 답이요. 성경적 기도 선언문 답을 다 나옵니다. 이 세대는 생성형 AI를 달고 태어난 세대고 그리고 이혼 가정, 편부모 가정에 많이 자라났고 반려동물을 형, 동생하며 자랐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 가족 조사해와 그러면 형, 동생 칸에 동물을 써요. 정말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그들은 또 이 무한 경쟁의 고통 가운데 살았잖아요. 입시 지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무한 경쟁 그리고 인간보다 더 신뢰도가 있는 AI 반려동물을 친근감을 느끼고 사실 부모의 사랑도 잘 모르겠는 그런 세대가 질문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human. What is human에 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작년에 이 웹스터 사전이 정한 올해 단어가 바로 이 authenticity였어요.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찰스 테일러. 북미의 정치 철학자인데 기독교인이죠. 케네디였는데 이분이 쓰신 명저가 있죠. The Ethics of Authenticity. 진정성의 윤리학. 저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놀랍게도 동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글라이제이션은 끝났다. 왜냐?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을 넘었어요. 그 가운데 이거 구매해, 이거 소유해,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식의 동원은 100년 동안 고마다라 많이 먹다 지쳤다. 그거 해봤자 안 되더라. 거기에 대한 상실과 속았다라는 느낌이 피로감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동원이 아니라 authenticity. 진정성이 뭐냐? 이 세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냐 그게.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겠지. BTS의 가사가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온 세계 아미가 나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선교동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선교동원은 이벤트보다는 프로세스에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 동원은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으로서의 진입에 가깝습니다. 라이프롱 저니에 들어가는 거에 가까워요. 옛날에 선교 동원은 이 직함을 얻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선교사 이코 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미로살롬 볼프가 어떻게 말합니까? 소명이 바뀌었다. 소명은 은사를 따르는 커리어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4차 산업시대 후로 지금 존재하는 7, 80대 직종이 끝난다고 합니다. 직업 소명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이틀, 직함이 너의 소명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는 끝났고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의 라이프롱 저니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궤적 그 커리어 자체가 소명인 시대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선교 동문과 무슨 상관인가? 실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통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교 동원,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 마지막 말미에 대위임령을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의 구약 모든 내용이 이 죄사함의 회개가 전파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소명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뒤죠. 보통 뒤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가서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사건이 나와요.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고 그가 그 당시 여러분 이 양피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체가 짧습니다. 길게 쓰면 이 다 돈이기 때문에 짧게 한이라 되니라 그렇게 쓰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 고넬료 사건은 11장에 그대로 복붙합니다. 그 방대한 내용.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선교적 회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11장 가서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주셨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그 후에 한참 뒤에 가서야 비로소 이 주님을 섬기는 무리 가운데 혼혈 이방인 디모데 후로 이제 누가가 나오고 다음부터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형성 과정이죠. 요즘 역사를 보는 핵심 테마 아니겠습니까? 형성사로서의 동원. 바울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나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 통해서 눈 떠질 때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후로 바울이 그 후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그가 길리기아 다소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맥스 15년을 초야에 붙여 지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구약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자기가 가장 목양하기 힘든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이잖아요. 자기 핍박을 통해 터진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을 목양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칭호받게 하고 13장 가서야 성령의 주를 섬겨 금식할 적에 파송받죠. 형성사로서의 과정으로서의 동원이 성령이 지지하는. 그래서 오늘날 저 마놀라이제이션 그러면 여러분 그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저 군인이죠. 군인. 원티드. 그 모습과 함께. 예, 마놀라이제이션은 진짜 군대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뭐 어바나데나 이런 데서는 더 이상 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안 쓴 지 10년 됐습니다. 어떤 말을 씁니까?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참여의 뜻도 있지만 또 약혼, 참여, 깊은 연관, 몸을 이룸, 엮임, 발을 빼내지 못함의 운명적인 과정과 함께 들어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 동원이냐, 성도 동행이냐, 동행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필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교는 뭘까요? 진정성의 선교라는 것을 염두한 상태로 동원에 접근해야 됩니다. 또 구약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아웃컴 오리엔티드 된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된 선교인데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세요. 너는 본토지청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우리의 복을 주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서 완장을 두르고 뭐 도방 전도하면서 지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할까요? 그 후에 펼쳐진 아브라함의 과정은 우리가 봐도 복귀하듯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널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어떻게? 거꾸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동원이 이루어졌는가? 보자면은 실은 놀랍게도 긴 시간을 기다린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헤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밟았던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백두에서 할라까지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자녀를 주시기까지 75세 때 부름받아서 25년을 기다리는 긴 기다림 그리고 그 자녀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비로소 제호바 자이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고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오늘날까지. 그 후 아브라함의 진정성에 얽힌 그 담지된 하나님의 인식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성과는 담겨진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라고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동원의 진정성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먹었다. 만민이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팔레스타인 정중앙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마이클 고인의 말처럼 디스플레이 피플로 선교적인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후로 성전 지어질 때까지 500년 더 걸립니다. 포로기가 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가장 선교적인 완성은 그들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때 드러나죠. 에스더서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 처음 시작할 적에 에스더가 남편된 그 페르시아 왕의 영토가 아프리카부터 이 인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에스더가 어떻게 끝나요? 구스부터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127지방에 유대인의 말로 된 조서를 내려서 유대교 되는 사람이 많았더라라는 걸로 끝나죠. 디스플레이 피플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상향했던 것이 아니라 하강과 해체의 시기 때 오히려 이루어진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이 르네 파디아가 실사 로잔 대회 때 피터 와그너와 와그너가 아니죠 그때 맥가브란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식 선교는 최소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최대 숫자를 늘리자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마케팅이네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죠. 이것을 브라이언 스텔리가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 질문은 마치 미국 복음주의자 비둘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개를 풀어놓은 것 같은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동원은 번식, 복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 대량 생산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지공을 들여서 진정성을 쌓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 동원을 해야 할까요? 변화하는 세상 속의 선교 동원, 성막형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수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상수예요. 나와 공동체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변수죠. 세상은요? 당연히 변수. 그럼 가운데 선교는 당연히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그게 우리의 숙제죠. 상수와 변수의 어떤 관계이냐? 한마디로 선교왕국은 데리다보다는 가다머를 택했습니다. 지평의 융합을 택합니다. 또 우리는 A or B가 아니라 A and B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선교 동원의 캐치프레이즈는 늘 바뀌어 왔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 때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 안에 종결하자. 유대한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전에 나왔던 말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From the West to the West. 뭔가 하면 이 당시 기독교의 본사는 서유럽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렇죠? 서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복음은 서구에 있고 the rest 지역, 서구 외의 모든 지역은 선교지였어요. 그것이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각인된 일종의 고정관념이었죠. 그래서 100년 전에는 서쪽에 있는 복음을 레스트 지역에 보내자. 이것이 구호였다면 지금 어때요? 889 로잔 2 대회 때 마닐라에서 나왔던 개념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은 비서구 기독교가 발음되었고 월드 크리스천티.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의 80%가 비서구에 있죠. 앤드루 루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만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완전 갔다. 중심축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 팬데믹을 겪고 코로나 시대 후로 나온 캐치프레이즈는 뭔지 압니까? Anytime, anywhere 미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저와 같은 성교계에 제가 15년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줌 사역이 날개를 달아서 정말 뭐 아침 저녁 밤 낮 할 거 없이 예, 허리 어깨 눈 앞 뭐죠? 루테인을 먹고 이제 살아야만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진짜 anytime, anywhere 선교 시대가 되었고 특별히 이 줌뿐 아니라 SNS부터 시작해서 모니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VR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VR 쓰고 이것이 점점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후로 5년 만에 대면 대회를 했습니다. 5년 만에 대면 대회를 했고 포항에서 이제 산술적인 그러니까 총 등록 인원 등록 안 하고 온 사람은 모르겠고요. 총 등록 인원이 1,403명이 왔었고 go 나가겠다라는 선교가 249명 send welcome 마빌라 우리가 4카테고리를 나눠서 선교 카드를 받았습니다. go send welcome 마빌라 그래서 go는 나가는 선교고 send는 내가 후원하고 보내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마빌라이즈는 뭐예요? 동원하고 훈련하겠다. 사실은 저 웰컴이 중요한데 이제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환대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send welcome mobilize는 이 도메스틱 선교이기 때문에 중복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팔로우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회 후에 이 4가지 분과별로 헌신자들의 필요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룹의 헌신자들에게 각각 필요한 헌신 훈련과 자료집을 제공하고요. 단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청미선 공청회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선교한국 역사 36년 역사에 처음 하는 건데요. 청년들로부터 듣는 선교 공청회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동원은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꾸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이 그라운드 피어라고 그러죠. 그라운드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한국의 핵심 개념이 5가지가 있는데 영적 각성, 선교, 헌신과 부르심, 리더십, 연합입니다. 이 5개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앱이 발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QR 찍고 하면 여기 나와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스케일 검사, 멀티 초이스, 워드 클라우드
치면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더 이상 빅마우스 한 분이 크게 말할 수 있는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던지면 모두가 클릭해서 그 결과를 퀀티테이티브 하고 다음에 속으로 그룹 토요일에서 퀄리테이티브로 해서 조사를 이제 같이 나오고 나온 것들을 패널 토요일에 통해서 이제 또 하나씩 매듭짓기해서 이 공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인트로와 아우트로인데 내용이 똑같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핵심 질문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레이어들을 A or B로 배척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마치 지층과 같아요. What is true, real, good, beautiful, human. 이 지층이 만약에 놓쳐버리면은 싱크홀 됩니다. 푹 빠져요. 지금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진 지평의 융합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진 레이어를 제공할 책임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모가 말하잖아요. 선입관은 좋은 것이다. 왜? 선입관은 그 당시 과거의 정직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 질문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추루야 먹어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뷰티풀하게 그윽하게 그것을 휴머나이즈해서 제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기반 위에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이상 우리가 필요와 쓸모를 넘어서 동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와 인터콥과 이런 청년들이 왜 몰리는 줄 압니까? 원리가 간단합니다. 필요와 쓸모예요.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교 동원에 많이 나가는 청년들을 다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방대에서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셜 클래스가 잘 되지 못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필요와 쓸모의 논리로 정체성을 줘요. 자기 효능감을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필요해. 네가 이렇게 잘해. 그거 근데 두세 사이클 돌리면 이거만큼 씁쓸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마고 데이가 없는 미시오 데이는 미시오 데이가 아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진정성을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복음이 그 질문에 답을 한다는 그 깊은 진정성 있는 연구와 토론과 경청과 나눔을 전제로 한 이마고 데이를 전제로 한 미시오 데이 그것이 차세대 선교 봉헌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겠는데요.